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들을 텐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23페이지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안 느껴지는 거 우리 눈이 감겨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 다니시는데 어떤 이의 눈은 감겨서 그가 왕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를 임의로 대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뭐라고?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내 눈이 가려서 왕인데 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 것을 못 보고 보지 않을 것을 보면서 다른 박질했던 향방 잃었던 내 신앙을 오늘 이 밤에는 고침받는 시간 되길 바라요. 아멘. 한번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도표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시면 자연히 알게 되는 부분인데 이건 두 증인에 관한 도표예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중에 그 아주 옳은 소리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잘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는 사탄이 또 여러분들을 기죽일 수가 있어요. 너도 이랬잖아. 너는 지금 너 교만한 거 아니야? 너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을 해. 이거에 기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지 나도 그렇지 이러고 댕겨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우리가 주의 종으로 많이 부름받았는데 과연 나를 왜 불렀을까? 2000년 전에 부를 수도 있고 3000년 전에 불렀을 수도 있고 하셨을 텐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자유자 중에서 우리를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을까? 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지?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대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예,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교회들 열심히 다니고 괜찮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 왕 때 이야기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너무나 잘 알죠. 이세벨 그 우상 아세라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이 동네에 이 여자를 데려다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상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거둬들이는 순간부터 보여지는 형상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
택함받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졌던 게 아니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파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안 타락해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타락을 했어도, 속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이름을 불릴 것이고 장로라고 이름을 불릴 것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은밀히 사람만 보면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인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리에게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라고 할 수 있고 성도 권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죠. 오직 사람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젠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된 거. 이거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도의 가치가 뭔가, 하늘의 가치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에 가져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에 눈 돌리고 썩어질 것에 그것에 부럽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에 나도 거기에 매료가 되고. 여러분, 오늘 그런 걸 한번 진단해보자 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아합 시대랑 다를 게 뭐가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흠모하는 대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이면 교회로 오지만 그 뒤로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죠? 가치관이 상실되니까 여러분, 이 아합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죠? 그래서 잘못 신앙을 배우게 되면, 첫째는 정체성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 소속된 백성이다. 아멘. 예, 그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패밀리의 내 일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처럼 최고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유력하게 되는 거, 뭐 정치적으로 유력하게 되는 거, 재산이 많아서 유력하게 되는 거, 남보다 많이 배워서 뭔가 저 사람보다 우위를 선점해서 내가 저보다 왕이라고, 저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가요? 만족을 느낄까요? 그것이 없어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가치가 너무 빈약해서 여러분 초라한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진 않나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해보자는 거예요. 아합 시대를 중심으로. 이해가십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이 마지막 때 부름받은 종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무슨 정신을 해야 되고, 한 명을 목회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될 시대구나라는 걸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적인 역사로, 우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서 세상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들의 가치관이 뭐였어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괜찮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야, 이 복, 구약에는 영적 복을 이걸로 설명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받을 때 무슨 복이냐고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 한번 또 이제 세상적으로 물어볼게요. 집은 얼마나 좀 크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믿으셨나요? 저보다 많이 믿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집 한 채도 없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새빵살이 하고 있는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긴데 어떻게 믿었기에 날마다 차는 흔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더군다나 여기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아마 더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 건데, 그죠? 얼마를 얻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시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 믿으면 없던 빌딩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 잘 지혜가 막 주어가지고 그냥 모든 유명한 학교도 1등으로 다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면 돈을 줘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좀 범죄하고 뭐 저 신앙이 저래, 그런데도 돈을 자꾸 주시더라고. 그죠?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컴퓨터 이런 걸로 잘해. 그쪽으로 잘해서 그 사람 그렇게 쓰임 받더라고. 우리 맹권사님은 부엌 일을 또 잘 하시는데 교회 와서 즐겁디야. 우리 권사님은 즐겁디야. 토요일 날도 와서 비빔밥을 만드신다고 탁 와서 하신데, 장로님은 채 쓴 거 있고 우리 권사님은 그 앞에서 막 해서 주고 그려. 근데 두 분이 즐겁게 해.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막 해. 또 옆에 우리 연희 권사님도 또 저기는 맨날 당번 같아. 맨날 3층에 있어. 근데 보면 하는 거 보면 왜 나만 맨날 이거 해야 돼? 이런 얼굴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이야, 박수 받았어요 와서. 지금 박수 치신 저 안사님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이미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저분이 일산 집회 제가 지난번에 갔어요. 갔는데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수손을 들고 막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제가 꼭 대접할 거예요. 난 좀 가까운 데 가는 줄 알아서 옆집에 김포까지 갔어, 일산서.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몇 사람이 가가지고.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남편 되신 분도 장로님이셨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시면서 목사님 많이 돕고 일도 크게 하시고 그 레벨에서, 실업 레벨에서 잘 지내시는 분이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지 뭐 권사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레벨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으신가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망해도 우리보다는 갚고요 보니까. 망했는데 우리보다 갚고요. 그런데 실망이 오잖아요. 오직 그게 복이요, 나는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막 왔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는 뭔가요? 우리 집에 이러는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남편까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저분이 눈물로도 간증을 하고 하는 게, 영상을 보고 신부단장 말씀을 듣고 살았다고 잃어버리고 이게 복이었다고 하면서 이전에 있던 그 복을 알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야. 가치관이 변형됐잖아.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욥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손에 정금이 아니라 자기가 정금 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연단의 코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금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사탄은 자꾸 미혹하거든요.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사탄이 항상 하는 말은요,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살아야지. 왜 벌어? 너를 위해서 벌어. 왜 입어? 너를 위해서 입어. 왜 배워? 너를 위해서. 결혼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디오스, 자기로부터 자기에 관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걸 아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지금 분리해서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하고 독립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부터는 뱀이 그 사람을 잡고 이제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복의 중심으로 삼아 놓으면 예수 안 믿는 이재용이는 어떻게 전도할 거야? 예수 안 믿는 이재용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안 믿어도 저렇게 가쁜데, 안 믿어도 대통령 되는데, 안 믿어도 교수가 되는데, 안 믿어도 장군이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더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죽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거냐 이게야. 무슨 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어울리냐면 알파에서 어울리는 겁니다. 알파. 왜?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외쳐줘야 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힘든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봐야 다 망해. 예수 믿어봐야 그런 거 막 주는 것도 아니야. 하늘 복이지. 이래버리면 누가 와. 믿음도 없는데. 그렇죠? 그간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일을 잘하신 거예요. 없고 힘들 때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용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양에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복 막 이렇게 해야 그냥 그 아픔을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하려고 쫓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 와서 예수 만난 거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엘림이 가서 이제 신부단장 시켜야 돼. 할렐루야. 이게 코스인 거예요. 딱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건 이미 딱 코 낀 거예요. 그건 못 나가.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복이 뭔지, 진짜 가치관이 어떤 건지,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부단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낭망하지 않냐고요. 갇혀도 낭망하지 않냐고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만하죠 이제 목회? 많은 것도 좋지만 이제는 바른 것이 좋고 바른 것이 필요하고 실제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다, 신부단장 시켜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돌아가서 무슨 생활하고 있으며, 또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네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걸 보면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조금만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 우리 엘림에서 많이 했죠. 이거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가 뭐지? 라고 봤더니 아, 홍수로 멸한 때구나. 왜 멸했지? 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뭐와? 딸들과 뭐 했어? 아, 결혼했구나. 결혼해서 생산된 게 뭐죠? 네피림을 생산해버렸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았다는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체의 사람. 그럼 마지막 때 네피림, 덩치 큰 네피림이 없는데 이 얘기를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다 왜 했겠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비유해서 우리가 먹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함께 결혼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되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한번 진단이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목회할 때
내가 진짜 그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시험 들까봐 나갈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 맞추려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래서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비유를 맞출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가늠한 자가 너무 많으니 가늠의 설교를 할 수가 없답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많으니 도적질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시대가 이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도 항상 물음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분들처럼 다 진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들은 다 목사보다 나아. 나를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분들이 무서워. 우리 교회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니까. 내가 못해갖고 힘들어. 근데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별명 붙인 이중대들이 있잖아. 이중대들이.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아합 시대처럼 엘리야가 그래.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러는 인생들이 있잖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목사의 제일 근심거리요. 말은 못하고 또 그런 연계에서는 말하면 시험 들어 또. 요 권사님들한테는 벨말을 해도 시험 안 들고 도려. 이분들은 내가 미안해 오늘 어떻게 내 일부러 계획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막 하다가 비실거려가지고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겠네. 아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왜 그냥 사람들 초청해놓고 저게 뭐야. 아이고 진짜 그냥 가야 되겠네.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앞에 기어 나와가지고 막 울고 난리나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난리칠 거예요. 아 그런 말 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언제 받아봐 한번 쳐봐. 그래 언제 받아봐 한번 쳐봐. 민망한 얘기지만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꽤 있다가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금갈대 말씀으로 그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뭔가 사역을 하고 준 건데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에서 딜레마가 오고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자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저들에게 맞추자니 이게 또 안 될 것 같고 또 나는 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늘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어 있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다가 결심을 하나 딱 했어. 그게 바로 뭐냐? 단단한 양식을 내게 주셨으니 이 양식을 줘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포기할 것이고 된다면 간다. 나가더라도 간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그냥 지금까지 누가 뭐라 그래. 그래 아이고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갈 사람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 이건 한번 해봐야 된다. 내가 안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가 테스트 당한 거야. 예, 그냥 막 그렇게 나갔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금갈대 말씀에 그물이 내려지니까 그 안에 걸려드는 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튀어나간 고기가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뒤에서도 지금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나간디야 해가면서 나간 사람도 꽤 많아. 그런데 알곡들 남은 사람들 보니까 나가면 기도하고 들어오면 환영하고 그래서 저는 가서는 은혜를 많이 못 끼쳐. 왜냐하면 여기서 다 하고 거 가면 늘어져갖고 쉬느라고. 그럼 이분들이 지금 뭐 밥 사주랴 뭐 사주랴 뭐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이러는 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예요. 뭐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네피림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해서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앞으로 올 세대인가? 아 이거 아직은 괜찮은 시대인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성도는 어떻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고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을 주의 종들에게 묻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복이 있다. 인자가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게 하면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들어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 곳이 어디요? Outside in the darkness. 바깥도 세상에.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해놓고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면 되겠어요? 여기 온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기왕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요. 종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이것이 잘한 데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때문에 훈련받아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종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더 겪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주여, 아 주여.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 마지막 때는 어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러나 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는 알고 목회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결산이 있어요. 유치원도 다니다 보면 결산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다니다 결산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다니다 결산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결산을 해요. 연말 되면 뭐 하죠? 결산해요. 연말만에 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저 김연희 권사는 연말에는 매월 결산해가지고 지금 결산할 때인데 다 때려치고 여기 왔어. 뭐 그러더라고. 애라다 모르겠다 그냥 간다고 이렇게 왔어.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망정? 할렐루야. 예, 까짓 거 잘리면 그냥 전도사 될지 누가 알아? 몰라. 근데 결산을 해. 그럼 우리의 인생도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결산해. 우리의 세대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회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다 결산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세대 메네메데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저울에 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홀하게 들을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정신없이 살 때는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연단받고 진짜 이게 중내 사내라고 하면서 이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와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기도만 해도 울 수밖에 없고 찬송하다 울 수밖에 없고 죽인데도 할 수 없는 거고 야 이건 그런 거구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릎이 꿇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좀 넘어가서 여러분 25페이지에 보면 이때 주의 종들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네피림 시대요. 이 네피림 육이 돼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 육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양육이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시험이 잘 드는지 몰라. 뭘 책망을 해도 책망을 받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심판을 받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교만한 시대가 됐죠.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목회를 해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고 또 나를 마지막 때에 보냈고 마지막 때 불러서 마지막 때 종으로 세웠으니 할렐루야.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아이고 아파 나 그냥 하나님 부르는가 봐 그냥 가.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갈 일이 아니야. 여러분 연세 나이가 있다고요? 나이 있을수록 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어쩔까?
저는 나이가 아직 새파랗게 젊어요. 젊은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말을 가져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대충 알아요. 그 사람들의 착각이 나는 마냥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냥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네. 어떤 사람은 저분 돌아가실 것 같은데 20년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니 청주 제가 전수할 때 한참 막 병 고치면서 전도하고 다닐 때 그때 민정당인가 그때 민정당 무슨 뭐 간부의 어머니요. 근데 청주 우암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파갖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도를 하러 갔잖아요. 저 우리 처제는 다 알아. 박수문 할머니. 그때도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병이 잘 안 낫는 것 같아.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게 성경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윗두름을 다 훌떡 벗겨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일 한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성경대로 하자 막 이런 때니까. 그래갖고 할머니 옷을 다 벗겨놓고 기름을 갖다가 콩기름 그걸 갖다 등짝에다 쭉쭉 발라버려. 기름 바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더니 여기서 아이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 봐봐 여기 툭툭 발라놓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으라. 병아 떠나가라. 막 그래서 그래놓고서 이번 주에 교회로 오셔. 그분이 교회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할머니가 3개월밖에 못 사는 반은 10년이 넘어 갔는데도 살아계시고 15년이 갔는데도 살아계시고 그 후로부터는 확인이 안 되더라.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특별히 죄종들이 많으니까 자 계시록 2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냐?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동차 여행으로 말하면 기름만 잔뜩 넣고 시동 걸고 간다고 되냐? 아니야. 길을 모르는데. 기름이 만땅 넣었으니까 부앙 하고 갔는데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돼요. 지도를 가져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두중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 금갈대를 가져야 된다. 뭐라고? 이건 금갈대가 말씀인데요. 이 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금갈대가. 이 금갈대가 뭘 재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자예요. 이게.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길래? 주님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창조의 결론이요, 구속의 결론이요, 교회의 결론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결론이요, 성령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성을 얻으려고 모든 것은 역사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도 한 것이고 우리도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목적이 이 한 성 얻으려고, 이 신부 얻으려고.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도대로 신부로 단장되어야만 될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는 시간에 또 이걸 제대로 하나 또 배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 설계도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쫙 나와 있고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성령의 감독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 점검해 준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네. 왜냐하면 이걸로 재는 거니까. 주의 종이 먼저 말씀을 가져야 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건축해야지. 건축자가, 우리가 건축자들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때렸잖아.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건축자로 부름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어. 모퉁이 돌을 버렸어. 건축주를 버렸어. 깨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자가 우리가 되어졌고 그 재료가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교회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해봤지만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설계도도 안 보고 막 건축하는 게 말이 돼요? 여기 우리 저 영산 대본 안 된대지.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도 없어. 설계도도 안 봐. 계시록 뚜껑 다 닫아놓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만 하면 돼? 기도하고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설계도를 아는 거예요. 설계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엘리메스 하는 신부단장의 첫 항목이 금갈대를 받아라, 이게 마지막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죠? 천지창조, 성경만 아니에요.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었는데 색깔과 기질과 종류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경륜의 목적을 향하여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백성들로 눈을 열고 보기만 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혼을 보고 하나님의 결혼을 알고, 할렐루야. 이 세상 사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보게 만들고, 이 세상 군대를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신부로 단장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신부로 단장하는 걸 보고 다 감춰놨어요. 색깔도 하나님의 생명의 색깔이 있는가 하면 거룩의 색깔이 있고, 피의 색깔이 있는가 하면 흑암의 색깔이 있고, 모든 색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어나 뱀이나 지렁이나 이런 것들 부정한 짐승을 해서 이것은 다 마귀의 표상으로 지어놓고, 아멘. 굽이 갈라져서 구별된 사람들, 또 뭐죠? 비늘 있는 거, 물고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들을 전부 다 가려놔서 이 땅에는 부정한 것도 있다, 마귀 자식들도 있다, 그러나 정결한 양들도 있다. 할렐루야. 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하다. 말씀을 먹고 그냥 뚜껑 덮고 가는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이요. 말씀을 먹고 또 새김질하고 새김질해서 이것이 내 생명이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거. 아멘. 예,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이 금갈대 말씀은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이거야 라고 청량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성도들이 바로 신부단장하게 하려면 여러분 주의 종이 금갈대 말씀을 가져야지. 그 금갈대 말씀이 뭐냐? 머리에 따라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몸이. 우리는 몸이고 주님은 머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사랑이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자비로우면 너희도 자비로워라.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말씀이여라. 그리어라. 아멘. 왜? 신랑과 신부는 뭐니까? 한 몸이니까. 알고 목회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자는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그냥 막 읽고 듣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읽고 알맹이가 뭔지 예루살렘 성을 발견하고 금갈대 말씀을 받아서 이걸로 성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걸 청량돼줘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주님의 잣대에 재어지고, 할렐루야, 그 저울에 달려져야만 거기에서 합격돼서 천국에 끌고 가는 거지. 목사가 이 세상에서 뭐 부자 되게 만들려고 세워놨어요? 아니잖아요. 부자도 회개케 만들고 대통령도 회개케 만들고,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는 일 네가 좀 해라고 부탁해놓고 위임하고 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라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놓은 걸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얼마나 다른데 어디 가서 기웃기웃 할 게 아니라 하늘 은혜의 보좌에다가 파이프 꽂으라 그랬잖아. 거기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러 마시고 그걸 그대로 양들에게 흘려내주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가 있어도 한번 내놓는 거 봤어요? 그거 목회나 하는 데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 주일날 간증하다가 내가 공부는 나중에 한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초등학교 때 이것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산책하면서 당신은 꼭 거기서 멈추더라. 초등학교에서 졸업이 그냥 그 이상은 안 가대. 그럼 저 영상 보는 사람이 당신은 무식한 사람으로 볼 텐데. 그런 얘기들 막 했다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잘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자유합니다. 왜 자유한지 아세요? 나를 높이실 분이 하나님, 나를 깔아내리실 분이 하나님, 나를 살릴 분이 하나님, 나를 죽일 분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할 분도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할 분도 하나님, 죽이고 살리는 이가 그분이고, 나를 존귀케 할 이도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낮출 분도 하나님이라 전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말에 춤추지 않겠다 이 말이야. 깨달으면 두 손들 가면합시다. 신나지. 자, 첫 번째 뭘 가져라? 금갈대. 그래서 엘림에 와야지. 여러분 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 집회 하는 데도 많아요. 기도성에 2박 3일 뭐 3박 4일 그냥 해서 가면 막 1시간 3시간 막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면 눈이 번쩍번쩍 뜨지. 또 하던 일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 근데 말씀을 안 갖고 기도만 하면 이게 한 3일부터 또 이게 생태 눈깔에서 동태 눈깔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 깨달음 빨리 하면 하세요. 기도할 때는 그냥 눈이 번쩍번쩍, 전라도 말로 번세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이야, 나와라. 그냥 다 밥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도 그냥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바뀌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약효가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냥 또 배실 하다가 이제는 동태 눈깔에다가 동태 눈깔처럼 희미해졌다가 나중에는 코다리로 바뀌어. 낫는 게 없잖아. 그러면 난 기도를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기도를 더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를 왜 하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왜 읽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죠. 그러니까 금갈대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청량하고 지금 이 세대가 네피림 시대에 어떤가를 이 말씀을 대해서 알아야지 쟤를 청량해 줄 거 아니야. 깨달으세요? 이걸 대주면 그 사람들이 지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멘. 회개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당신의 몫이고 전하지 않는 건 내 몫이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많고 적음보다 옳은 거. 많은 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항상 갈급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옳은 게 중요하다. 이 시대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뭐가 붙냐? 불이 붙어야 돼. 그 밑에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뭐라고? 뜨겁지 않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마음이 뜨거운 분은 아멘 하세요. 그냥 낮에도 별 얘기 막 다 하시더라고. 그냥 그냥 아마 기회 되면 별말 다 하실 것 같아. 목사님 이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을 못하고 그냥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전 그게 행복해요. 왜? 나는 말씀에 또 사역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은혜 받고 이거에 흥분하는 거 제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제일 이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한다는 소식이 제일 좋아. 나는 땅 사는 것도 좋고 빌딩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차 타는 것도 좋은데 다 좋지 나쁜 게 아니지. 다 좋아.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는 제일 사랑스러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제 실망한 제자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따라가셨어.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 들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시험 들면 예수님이 안 보여. 앞에 와도 안 보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시험 들면 안 보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선택을 우리한테 하래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으니 네가 선택하래요. 근데 우리는 늘 잘못 선택할 때도 많아. 그럼 언제 잘 선택하냐? 내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시험 들으면요 선택을 잘못해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했어요. 선택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라고? 주님은 이 우주 안에 생명과 사망, 나를 죽이고 살릴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놨어. 이것만 잘 깨닫는 사람은 기도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쫓아다닐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복 받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눈만 뜨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실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딱 화가 났어. 집에 오는데 부인은 그날 그냥 신났어. 막 밥 해놓고 빨래 해놓고 이제 우리 신랑 오겠지 하고 그냥 막 기다리고 있어. 그죠? 예. 부인은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뭐가 이거 성전이 무너졌어. 여기 시커먼스가 들어왔는데 확 무너져가지고 여기가 마음이 상했어.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면은 이방이 통치하잖아. 이상한 게 시커먼스가. 그러니까 눈꼬리도 달라졌고 눈빛도 달라졌고 우리 집 사람도 내가 하나 뭐 무섭디야. 달라졌어. 근데 부인은 영문도 몰라.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보 이제 왔어요? 라고 딱 하는데 이거 뭐요? 자, 말부터 잘못 선택했어요. 언어가 예전하고 틀려요. 단어 선택 잘못합니다. 음정 선택 잘못해요. 아 여보 나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한겨? 잘못 선택했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렇죠? 거긴 잘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집구석에 들어온 거니까. 거기서 집에 안 들어 에이 하고서 딴 쪽으로 가버려. 그리고 집에다 돈 갖다 줄 거 그냥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와. 골치 아프지. 선택을 잘못해.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가 기분이 좋으면 선택을 잘해서 학교 잘 가는데 얘가 우리 같은 성격은요. 그래서 누가 건드려 놓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에이씨 하고 저리가 나와요. 이게 선택을 잘못해. 기분 나쁘고 마음 시험 들면 다 선택 잘못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상하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서 뭘로 회복해? 시험 드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그들의 속이 어땠다 그랬어? 뭐한다? 뜨겁지 아니하냐. 요 뜨겁다라는 이 말 카이오 헬라어 뭐예요? 카이오 불을 붙이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 불이 붙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부단장 말씀도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그럴 때 와 이거구나. 주여 죽어도 내가 할 일은 이겁니다 하면서 여기 불이 붙어야 돼. 여기에 말씀이 그냥 씨앗으로 그냥 있지 말고 여기 불이 붙어버려요. 카이오 시작. 이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박한정 목사도 여러분 왜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지. 불이 붙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울 조금 야추시면 계속 절에 그래서 계속 야추. 근데 야추다 보면 올라가고 야춘가 싶으면 올라가고 야춘가 싶으면 올라가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가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내가 밖에 사역을 하는 게 내 의와 내 욕심 같으면 1, 2년 하다가 KO 된다. 근데 벌써 20, 30년이라면 사명인 거야. 좀 이것 좀 이해 좀 해줘. 내가 막 그래요. 20, 30년을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명이라고. 누가 도둑질을 1, 2년 하면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20, 30년 하면 그건 사명이요. 그 도둑은 그 감옥에 살려며. 다 그런 건 아니야. 깨달아 주시면 하면 합시다. 자, 그래서 말씀에 불이 확 붙을 때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왔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목사들이 그 왕 앞에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무슨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왕의 현명한 통치 속에서 뭔 일이 있겠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서 벨아양을 다 떨고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날마다 진수성찬 놓고 잔치하고 있는데 누구만? 예레미야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 이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는 저놈은 꼭 재수 없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꼭 예언을 해도 저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제 말을 해주면 듣기 싫어하고 딴 데로 찾아다니고 이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상담도요 진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면 듣기 싫어가지고요 또 딴 얘기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러 다닙니다. 환장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더니 그냥 들려오는 것은 죽인다 뭐 저거를 막 욕을 하고 벨레기가 다 돌아오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딱 닫아놓으니까 어때? 속이? 속이 어때요? 옆 사람한테 속에 불 났나 물어봐. 이렇게 쿡 찌르고 한번 옆 사람 속에 불이 났나 물어봐. 속에 불이 났나. 말씀을 받으면 여기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 도무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 그래서 이거 덮어놓고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 이렇게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을 말씀하고 마칠 건데,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방에게 얘기해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인 다 끌고 와라. 기손 시내 앞으로 다 끌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머뭇머뭇하는 거,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이 사람들. 바알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여호와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바알 믿어도 못 사는 것 같고 여호와 믿어도 잘못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처럼 누가 하나님이야? 왜?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볼 때는 내 백성들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를 세워서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다 놓고, 여러분 그 사건은 잘 알죠? 갈멜산의 전투. 송아지 잡아놓고 너들도 한번 해봐라, 나도 한번 할게. 그래서 바알 선자들이 먼저 해놨잖아요. 나무 해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잡아놓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춤추고 불 내려달라고 불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랬더니 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텔레토비가 나온 거죠. 이제 그만. 엘리야가 텔레토비의 원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만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누가 나섰어요? 엘리야가 나섰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다가 탁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잡아놓고 그래놓고서 야 기소신에 가서 물 갖다 잔뜩 갖다 넣어봐라. 잔뜩 부어놓고 그때부터 그냥 이마가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주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회개시켜 돌이키는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저도 그 기도를 가끔 이용해. 저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했어. 주여 이 종은 아무것도 않은 티끌 같은 자이나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주님이 세운 종으로 알아야 말씀이 들려질 것이니 주여 종이 주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시고 또 함께한 백성들과 모든 종들에게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주의 마음에 꼭 드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기도하는 거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기도했다니까. 엘리야가 막 기도하는데 그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자,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불이 내려오니까 변화된 게 뭐죠? 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 놓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찾은 거예요. 이야,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주는 역사인데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엘리야 아합 시대와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을 때 이때에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게. 첫 번째는 금갈대 말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불을 내리는 말씀에 불을 붙이는 종들이 돼야지. 아멘. 이게 안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할까? 현란한 말로? 이보세요. 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서 그걸 증거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방법 없어요. 따라합시다. 불 내리자. 좀 잊지 말라고 무식하게 해볼까? 불사질르자. 불사질러야 돼. 불사질러야 돼. 엉뚱한 저런 데다 갖다 불사질리지 말고. 세상에 그냥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저쪽에 진짜. 아이고, 제가요, 나 TV에서 보니까 산 몇 개 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100km, 120km로 달려서 1시간 반을 달리는데도 양쪽에 다 탔어, 그냥. 얼마나 탔는지. 주여 그러지 말고 자동차 타고 한번 가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헌금 좀 하고 와. 아이고. 그래서 불을 내리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해서, 잘 들어, 지금부터 다 끝났으니까, 이 사역을 해서 내 백성을 찾지요. 여기는 아합의 왕권도 소용이 없고, 이세벨의 어떤 위협도 소용이 없고, 내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뭐만 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사건이, 엘리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엘리야의 영으로 올 때가 있어. 누구?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때 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누가 하나님인 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서 보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엘리야 영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것을 말씀할 거 아닌가요? 야, 엘리야가 미리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해서, 왜? 어차피 눈이 소경이니까. 어차피 귀머거리니까. 눈뜬 소경이니까. 그런데 왔다 갔대. 근데 세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역사를 했냐? 이 사람은 율법, 모세 역사예요. 모세,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역사를 했어요? 엘리야로 왔는데 뭔 역사? 물의 역사를 했어. 물. 여러분, 저 갈멜산에서 물 역사가 있었지, 퍼다 붓는 거, 그건 우리가 퍼다 봐야 돼. 물 침면 우리가 주는 것처럼.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물의 역사가 앞서 있어. 이거는 물의 역사라는 얘기는 내가 침례로 장사 지내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사건이 먼저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물의 사건이 먼저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 물로 갖다 붓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늘에서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뭘로? 불로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인 것처럼, 계시록에도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인 거예요. 에녹이니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와 엘리야 역사에 물을 피되게 하는 역사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인데, 여러분, 엘리야의 하던 역사를, 혼자 하던 역사를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역사를 하면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 그러니까 불은 하늘에서만 내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든지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으라는 얘기지. 깨달아지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때 종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러다가 10년 가면은 성도들보다 주의 종들이 많겠어. 근데 왜 성도는 줄어가고 왜 믿는 사람은 타락해져 가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진단해서는 안 되고 물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두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끌고 오는 것은 물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진짜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간단하잖아. 여기 무슨 뭐 서울대 나오라는 말이 있어. 여기 무슨 하버드 나오라는 말이 있어. 돈을 벌어오라는 말이 있어. 뭐가 있어? 이거 그냥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준대잖아. 이거 그냥 준대잖아. 이거 너무 쉽게 주셔서 주님 우리가 자꾸 안 믿는가? 물불의 역사, 물불의 역사. 그럼 마지막 때 두 증인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도 무슨 역사예요? 물불의 역사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 백성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물불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불 받읍시다. 네. 사명을 딱 줄 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딱 부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확 타.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아, 신기하지? 가시떨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조각목 같은 우리들. 근데 불이 안 타. 근데 신기하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내리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는데 안 타. 성령 받았으면 합시다. 그런데 다 안 탔어. 할렐루야.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요. 할렐루야. 그거는 사명을 주는 불이니 이 불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잘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뒤에 것은 볼 거 없어요. 다 그거예요. 다른 불로 둘이다가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다른, 심지어는 이방의 어떤 것까지 해가지고 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 같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불이 붙어서, 카이오, 불 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멘. 이걸 어떻게 하랴,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랴 하면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게 마지막 때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약을 결산할 때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디로 가지 마라 해서,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언약했으니까. 오늘 교회에다가 언약했고, 마지막 때 이 교회에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지금 유기돼 가고 있는 판이야. 그러니까 금갈대 말씀을 받아서, 아멘, 신부단장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청량자요, 기준이요, 잣대요, 척도요, 캐논이니, 이 금갈대 말씀으로 마지막 때 증거해 줘서 청량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고 천열매로 들어가고 이긴 자가 되어 들어가고 사내아이가 되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야,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이제 불 받지 않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받은, 내일까지 받는 말씀에 뭐가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돼. 오늘 받은 게 뭐요? 뭐 하면 된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불이 붙으면 된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이게 마지막 계시록 22장 77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신부단장은 그런 사람이 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